소그룹 교육제 즐겁게 잘 하셨나요? 네, 오전의 말씀 우리가 잠언 19장 빈자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이 땅의 부자는 누구인가? 상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이슬람의 정체, 오늘은 꾸란의 인죄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꾸란의 인죄론. 인죄론. 네, 제 마이크가 작아요. 오히려 제가 아니면 모니터가 작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인죄론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원래는 인간론이라고 쓰죠. 그래서 인죄론과 인간론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똑같이 인간론인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죄론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꾸란의 인간론인데요. 제가 인죄론이라고 한 것은 우리 평양신학교에서 최초 학장이셨던 박경용 박사님의 아들이 바가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의 코넬리우스 반틸에게 직접 그 수제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워낙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질투를 많이 샀고 그래서 아예 신학교를 따로 차렸죠. 용인 쪽 어딘가였는데 그분 책 이름이 이제 변증학이라는 하얀색 커버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바가론 교수님이 그 박경용 박사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 책을 쓰는데 인간론이라고 안 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신론하고 인죄론 이렇게 한 거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할 때 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꾸란의 이 이슬람의 정체의 인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한 어떤 경위와 대책과 그 다음에 구속과 어떤 징계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리고 행위 구원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1편 5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 중에서 잉태하였나이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상태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죠. 원죄.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죄인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사랑제일교회 뭐 정동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목사를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뭐 2년 동안 뭐 성경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MDB를 목회학 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뭐 미어 터져요. 교회가 뭐 큰 예배당 지어놓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 성경이고 나머지는 사탄이 변개했다 뭐 그런 거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왜 가냐? 애국 운동을 하기 때문에 또 몰려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죄가 있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뭘 할지 안 할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냐?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한테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동이 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다 선한 거예요. 그 신학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하는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지 어떻게 태초에 그게 결정되어 있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행위 구원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느냐 그 다음에 믿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셔서 그걸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저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휘장을 위로부터 찢으시는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면 그걸 다시 생각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다는 거고 내 공로가 없다는 건 언제부터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그걸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그거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완숙된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므로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벌써 죄악 중에 있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죄, 그 죄성. 근데 이슬람은 이 원죄까지도 부정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은 원죄 정도는 인정하겠죠. 근데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예정과 택정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등등,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등등, 수없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믿어지는 것이지 뭐 내가 믿고 막 믿음 쥐어 짠다고 무슨 기름 한 병 안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 있어도 이게 달라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거기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몰살되거나 협소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개방된 자유의지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관광을 할 때 유람선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죠.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람선은 그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정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협소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예요. 사진 찍어요. 즐거워요. 갈매기한테 멸치 던져줘요. 예. 멸치 물으면 행복해해요. 깔깔거리고 즐겁습니다. 그걸 돈 내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람선에 갇혀있는 행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안에 자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 안에 갇혀있는 그게 아니에요. 지구 밖도 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 우주선 타면요. 그런 협소한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구 밖으로 나가냐 그러지 못하죠. 지구 안에 갇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누가 아우 답답해, 내 이 지구에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하실에 앉아있는 것만도 자유한데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자유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있습니까? 닫혀있는 예정입니까? 아니에요. 협소한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관 속의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란 하나님을 욕할 정도로의 자유의지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 그거 거짓말이죠. 근데 이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가 이 51편 5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슬람이 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알라의 뜻으로 삶을 다 통합시켜버려. 짬뽕을 시켜버려. 무슨 일만 있으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알라의 뜻이다. 무슨 일만 터지면 애가 죽어도 알라의 뜻이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묵상하는 깨달음이 있죠. 그러나 예컨대 이런 겁니다. 텔아비브 지역 이란에서 사고가 났는데 2층 데크에서 난간이 없으므로 아이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실제 사건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교훈 삼아야겠어요? 난간 만들어야죠. 안전장치 해야죠. 아이들 뜨거운 물 못 만지게 해야죠. 문장난 그만하게 해야죠. 발 밑에 발 안 끼게, 문 밑에 발 안 끼게 저 안전장치 식당에 한 것처럼. 근데 걔네들은 그냥 냅둬요. 하나님 뜻이라고.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끝.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식인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죽었다. 그냥 알라의 뜻이다.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이거를 방관하는 신앙이라 그래요. 방관. 그게 과연 알라의 뜻으로 삶을 통합할 만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거 아니다. 고쳐라. 그게 하나님 뜻이죠. 보완해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개혁하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고치라는 거죠. 폼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리폼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샬라 하나님 뜻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컨대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졌다. 인샬라 하나님 뜻이다. 아니지, 정강이 보호될 차라고 해야지. 아니에요. 이슬람은 그냥 인샬라 또 뛰어 또 부러뜨리고 인샬라. 이거는 방관주의예요. 완전히 방목도 넘어서 이거는 방관이고 이거는 방종입니다. 신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로 믿고 있는데요. 육체는 탐욕스럽고 연약하여 자유를 억압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이원론이죠. 극단주의죠. 우리 기독교도 사람을 볼 때 육체와 영혼으로 봅니다. 이분설로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탐욕이 있으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자유를 억압해야 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분설은 맞지만 육체는 탐욕스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자유하고 유람선 안에 자유하고 이 지하실 안에 여러분 자유하는 것처럼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해야 되는 것. 세 번째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악은 인간의 배교가 아니라 본래적인 연약함에서 발생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악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교해서 생긴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 시 원래 연약해서, 인간은 탐욕스럽고 연약해서 그렇게 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너무 완벽해서 죄를 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너무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같아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거기에 뱀이 껴가지고 유혹을 했죠. 또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죠.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연약하다고요? 이게 성경을, 창세기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를 이슬람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한 거다? 배반한 거죠. 배신한 거죠.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나약하게 연약하게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칼에 망할 것이야. 선악과를 먹었으니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지 못할 것이죠. 우리는 얼만큼 완벽했었냐? 하나님께 대항할 만큼, 도전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꾸란의 인재론이 뭐가 문제냐? 운명론과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한다. 운명론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알라의 복종은 운명론으로 수동적 도덕관념을 제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알라의 복종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겁니다. 인샬라, 하나님 뜻이야. 발가락 다친 거 인샬라 하지, 그걸 뭐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거 안 해요. 발전이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무슬림들은 어떤 사상과 이론 비평을 하면 혼나게 돼 있습니다. 비평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처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논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은 어떤 이슬람 학설에 대해서 비평을 제시하는 신자가 생기면은 바로 치리를 해버려요. 그냥 비평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알라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저와 배웠습니다. 이슬람의 숙명론,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옆 사람에게 설명하시오. 시작. 갑자기 설명을 못하겠죠 또. 이러니까 인샬라, 알라에게로 와라. 맞잖아. 다 알라의 뜻이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운명론, 뭐 숙명론이나 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택함, 그 유기와 예정, 뭐 예정론이나 뭐가 달라? 똑같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무슬림으로 갈 거예요? 인샬라. 차이가 뭐예요? 운명론과 숙명론은 이런 방종이면서 인격적인 그 신과의 어떤 교제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정론은 뭐냐?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돼요. 교제가 돼요. 그리고 응답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정이에요. 근데 이 운명론과 숙명론은 뭐예요? 그냥 방치예요. 방관이에요. 인샬라 끝. 뭐 기도라는 게 없어요. 뭐 간구라는 것도 없고요. 도구라는 게 없는 거죠. 인샬라. 아내가 바람났다. 인샬라. 인샬라.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도우소서 주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정론과 운명론, 숙명론의 차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니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요? 그만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이슬람식이면 뭐예요? 기억 안 나는 것도 인샬라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또 들려주세요. 매 7년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7년에 한 번은 반복적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배워라. 여러분도 계수 잘하세요. 우리 교회 온 지 7년 돼가는데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거나 또 사경회를 안 하게 된다면 역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야죠. 무슬림식이면 뭐야? 인샬라. 내가 그렇게 된 것도 알라가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7년이 돼도 나는 사경회 안 하게 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놨다. 엄마 아빠한테 순종 안 하게 신이 날 그렇게 만들어놨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게 신이 이 예배 시간에 날 이렇게 만들어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 운명론과 도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책임이 부재돼요. 맞죠? 인샬라, 알라의 뜻이니까 책임감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책임감의 부재, 발전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란의 테헤란에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추락사가 생겼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해요. 인샬라. 책임감 부재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사회가 안전한 사회일까요? 아니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선장이 책임을 져야죠. 세 번째, 운명론과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선과 악의 근원이 알라며, 이 문제는 뭐냐? 악의 근원까지 신에게 있다는 것, 조물주에게 있다는 것. 알라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의 시집장가 못 가는 것도 인샬라. 소개팅 해주는데 안 하고 만나라는데 안 만나면서 인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유, 전도될 사람 전도 되겠네 그럼. 인샬라. 내가 볼 땐 너가 유기된 자야 그럼. 인샬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또 눈물로 기도하니까 15년 또 연장돼요. 이것 또한 예정에 있는 겁니다만 그렇게 해야 하는 자세,
방관방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학적 실천, 신학적 자세, 그게 이게 참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는 또 고장났죠? 그러니까 또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또 눈물로 기도할 만한 은혜의 방편도 없죠. 무슨 얘기예요? 삶에서 항상 충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관방치하는 자세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자유의지가 고장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다. 고장난 차도 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려간다. 심지어 기도까지도.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줄 건데 라는 게 36절이었고, 그 다음에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나는 뭐예요? 받을 걸 못 받는 거죠. 받을 걸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해석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볼 때는 예정과 작정 속에서 못 받게 생겼어 하는 게, 그죠? 그렇게 유기된 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거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내가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줘.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죄가 있겠지? 그건 아닙니다. 죄는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했는데 선과 악의 근원이 알라고, 그 알라가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빛 가운데 계세요. 그 정도로 선하세요. 예?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느껴보셨지만도 비슷한 것 같죠? 똑같이 시험 받았죠? 그런데 죄는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예수님이 온몸으로 겪었죠. 온몸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무덤 앞에서 울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 하는 부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운명론과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감이 부재하며 하나님에게 근원이, 악의 근원이 하나님, 조물주에게 있다라고 하며 숙명론과 운명론으로서 굉장히 수동적인 도덕관념으로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게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로는, 꿀안의 인재로는요, 원죄를, 그러니까 이 모양이니까 원죄를 부정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신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학도 아니죠. 이단 철학이죠. 이단교리죠.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원죄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신이 날, 조물주가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꿀 안의 인간은 하얀 백지장으로 출생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 안에 보면. 우리가 백지입니까? 아니에요. 먹지.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시작. 먹지죠? 예. 먹지지, 우리가 무슨 백지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먹지. 백지가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는 먹지예요. 타락하기 전에야 백지였겠죠. 하나님을 대항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만큼 백지였겠죠. 그러나 인간은 죄 이후에 타락을 하여 먹지가 되었지 백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꾸란에서는, 이슬람은 인간은 하얀 백지장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두 번째, 성선설이지만 연약하게 이미 창조가 되어서 그 연약함으로 알라와 분리되는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선설인데 착하게 만들어졌는데 연약하게 창조돼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라와 우리가 분리됐다. 분리된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님이 아니라 이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배도에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된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성선설인데 연약하게 창조돼 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죄성으로 범죄함이 아닌 알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범죄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 속에서 타락의 죄의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을 해서 그 죄가 들어와서 꾀가 들어와서 범죄하게 된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냥 그 조물주를 잊어버려서 죄를 짓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서 인간 속에서 죄를 찾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원래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죠. 죄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유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창조 자체가 연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회개하여 원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태어나는 후손들도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회개했어도 정령 죽으리라 하여 9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회개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회개했는데도 첫째 아들을 가인으로 키워냈어요. 그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비참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해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대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 아이를 낳을 때도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대요. 그때 모양과 형상은 뭐냐 이거예요. 타락 전이에요? 타락 후예요? 타락 후죠. 그러므로 원죄를 부정함으로써 뭐가 필요 없냐? 대속의 교리가 불필요하고 실제로 대속의 교리가 없어요. 얘네들은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떤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행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선행에. 그리고 지하드라는 전쟁이 터졌을 때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70명의 여자들과 논대요. 대속의 교리가 없는 거죠. 엉망인 겁니다.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8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타락 전이에요? 후예요? 8장? 타락 후죠. 언제부터 악하대요? 네,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51편 말씀대로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나이다. 이슬람은 이 신학이 없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사탄의 꾀임에,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람이 많은 꾀를 내게 된 거죠. 그냥 조물주를 망각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아셨죠? 분명히 다른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니. 봐봐요. 분명히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타락하게 되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로 만들었는데
이 죽음의 과일을 먹고 나서는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진짜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셨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첫 아담부터 예수님 아담까지 원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죄를 부정하는 이슬람에게는 마지막 아담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꾸란의 인재론을 살펴보면 무슬림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리네요. 죄의 본질과 기원과 결과와 치료가 없어요. 꾸란에 그걸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슬림에게 죄의 근원이 시작과 기원과 본질과 결과와 치료, 대속, 이걸 침묵하고 있으니까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힘든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죽는 메시아. 유태인이나 무슬림이나 이 죽는 메시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메시아. 2번, 대죄와 소죄를 구분합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대요. 물론 큰 죄와 작은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있겠지만 10계명의 죄는 다 죄예요. 거짓말만 죄고 살인은 죄가 아닙니까? 죄의 크기도 의의 크기도 하나님 앞에서 뭐 기재기? 도토리 기재기라고요. 7가지 대죄가 있대요. 우상숭배, 살인, 가는, 거짓, 고발, 고아, 학대하는 거, 성전, 지하드에서 탈병, 탈영병, 탈영하는 거, 이탈, 그 다음에 부모의 불순종, 요거는 7가지 대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죄는 용서해 주는데 이 대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다면 우리의 큰 죄도 속죄받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작은 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죄받는다면 우리의 엄청나게 큰 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뭐 7가지 대죄는 속죄가 안 되고 소죄는 작은 그 주변의 것들은 속죄가 되고 그것도 자기 행위로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죄는 알라는 다른 신과 알라를 다른 신과 연관짓는 것, 그리고 무하마드의 계시를 그게 부정하는 것, 이거는 최고의 죄로서 거의 뭐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무하마드를 이제 정상으로 안 보죠. 제가 꾸란을 정상적인 계시로 안 보고 꾸란을 저는 부정하죠. 최고의 죄를 뭐래요? 알라라는 신을 다른 신과 연관짓는 것이죠.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우리 대한민국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무슬림이 한 20-30% 되잖아요.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바로 저는 참수 대상이 되고 걔네들은 성전 지하들을 해가지고 개인 참수를 하는 거예요. 명예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받는다는 교리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자기 속죄받을 기회가 왔다. 저렇게 떠드는 남궁현우 목사라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으니 저건 내 거야 이제. 이러고 속죄받기 위하여 명예살인을 시도하는 그런 단체가 이슬람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히 성경은 죄의 기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속의 탐욕으로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게 신이 만들어서 신을 망각해가지고 그냥 짓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그 죄를 받아들여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야죠. 고백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오전에 오면 꼭 하는 게 뭐예요? 영광과 경배 시간에 영광, 감사, 참회, 간구, 도고,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좀 길어가지고 뒤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길죠? 제가 읽어볼게요. 1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와, 가족들이 다 팔리게 생겼어요.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를? 10,000달란트를. 어마어마한 거죠.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발했어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0,000달란트도 죄요. 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죄요. 그러나 왕은 주인은 다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그 속죄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너도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너가 진짜 덧입었냐? 빚졌냐? 그러면 너도 누군가를 죄에서 해방하는 일에 전도자로 살아가겠지. 그 얘기죠. 마지막으로 5번째, 꾸란의 인간론을 보게 되면 죄의 결과와 구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슬람의 인간의 노력, 이슬람의 인간의 노력,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노력, 은으로 해야겠어요. 이슬람은 인간의 노력, 기독교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속죄가 된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속의 교리가 없는 이슬람은요, 다 인샬라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강구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와 구원. 세 번째는 구속과 성화하는 성령의 권세에 무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악해 하시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성화됩시다. 시작. 성화됩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의에 집중해야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속죄 구원 받은 자인가? 그거 묵상할 때 성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구속과 성화하는 성령의 권세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성령 자체를 삼위일체의 교리에 넣지도 않았어요. 이슬람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모 이렇게 보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도 안 해요. 성경 구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봤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원죄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지하드나 성전이나 그런 게 7가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 있으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단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언제 이 구원이 일어나냐? 이 복음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하다못해 유튜브나 이런 걸로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 복음이 설교되는 설교자에게 그 복음을 들을 때 책을 통해서 복음이 막 눈에 보여서 들려올 때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미 중생이 일어나 버려요. 복음은 그렇게 전투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먼저 일어나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중생이 일어나 버려요. 복음이 막 들려오고 할 때 중생이 거듭남이 일어나니까 믿어져.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터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칭의가 일어나고 양자됨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화와 선행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오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전투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슬람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이단 사설로 인간의 행위로서 죄를 씻으려고 하고 죄의 기원과 시작도 알지 못한 채 인간론을 잘못되게 믿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성경책을 통하여 인간론, 인죄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니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 올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조금 배웠사오니 오늘 배운 것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돌아가는 가정에서부터, 돌아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원죄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부족분을 서로 채워주는 우리 서울예사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